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는 이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 우리가 대답하는 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는 말들을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분명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나요? 어떤 대화를 또한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또 이제 기도 다 했네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않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또한 들었는지요. 내가 혼자만 계속 얘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기도했다고 마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스면 예스.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예스. 아니면 아니. 잘 모르겠다. 네, 세 가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노라고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다 다른데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에게 모두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라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구해야 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라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넘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을 기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간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둘째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아이들이 11학년인데 금요일날 배들기도회 끝나고 집에서 밤늦게 저희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11학년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이 학기가 마지막 날이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렇게 날라오는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대학교 어떻게 가겠니라는 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서실도 가고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서실도 열심히 가고 네가 열심히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은 네가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는 너의 레포트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라이브러리로 가지만 너의 공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들이 11학년인데 도서실 가서 한 몇 시간은 공부하고 오겠죠. 일찍 잡니다.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1학년이면 보통 제가 듣기로는, 다른 아이들 듣기로는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 아들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볼 땐 너의 그 태도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응답해 주길 원하니? 했더니 자기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게 머릿속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들어갔던 게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거 참 안타깝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태도의 습관에, 공부의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층에 있던 저희 딸이 내려와서 우리 아들에게 사실 너는 누나가 볼 때도 공부하는 것 같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진짜 공부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또 그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아들아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긴 하지만 너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공부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들어주겠니?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영어권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사람한테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또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의 케이스는 너무 다른 거였죠. 그래서 너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아들을 흉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동일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인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실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태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의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던지 침묵으로 하시던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두드렸듯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사극에 보면 보름달 뜰 때 사발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하고 어떤 여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밤에 보름달에 뜰 때 나와서 이렇게 비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들이 혹시는 이러한 것과 다르지 않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모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돌같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위험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칼이 장난감인 줄 알고 자꾸 칼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장난감은 필요하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은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는 장난감인 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주면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해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을 기다리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아들이
아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도 또 우리 아들이 제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넌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무엇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너는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해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우리 예진 전사님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 집에 리드콤인데 친구 집에서 뭐 회장단 모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저한테 어떤 일을 대더라고. 친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그래 친구 집에서 자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라고 얘기하고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9시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아 내가 오늘 지금 생각하다가 너가 이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엄마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거를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딱 해서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그 예진 전사님 결혼식에 갔을 때 제가 어떤 한 분 집사님 차를 저희 아이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도 그분의 차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의 차를 타고 교회에 와야 돼가지고 어떤 청년이 전사님 저 갈게요 하는데 제가 그 청년한테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날 데려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전사님 같이 가시죠 하고 그 자매랑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나도 고민이고 얘도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 혹시 좀 어떤 아이디어나 없을까라고 그 자매랑 같이 얘기하던 중 또 그 자매는 조슈아를 좀 알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전사님 조슈아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엑서사이즈 피지오테라피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것도 괜찮네. 오케이. 그걸 내가 한번 오늘 우리 아들한테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부모 입장으로서. 아들아, 이런 거 하면 어떻겠니라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데, 마침 그 아들도 운동을 하면서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운동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전화해서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들이 생각했던 것을 들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기다리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이건 아니면 노이건 또는 침묵하시는 것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또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만해지며 깊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시고 끊임없이 찾으시고 인내하시며 두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